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하게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렇게라도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선물로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풍요로움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불순종의 결과로 온 인류가 전염병으로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만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대회를 결성하여 최초로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세계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금은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깨어있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계의 더 많은 곳에, 국내의 더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오나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다시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선교 여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 우리뿐 아니라 세계 위상을 떨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저희들은 순종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형자 집사님 나오셔서 성구용 봉독 후 여전도 회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시간에는 곡성 주곡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성석 목사님 십자가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동북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그리고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이 추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교회에서 주일날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먼저 저는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잠깐 멘트를 살짝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 이것은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어떤 십자가의 갈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또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보답하고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어떤 영적인 그 갈급함, 이런 갈증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쭉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 과연 있는가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 당하신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는 호기심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누군가, 아니 전에 내가 봤던 그 사람인데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호기심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 골고다는 인산인해로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러나 과연 그 십자가 앞에서 숱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커다란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 새기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가 질문을 제가 계속하면서 계속 던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통해서 과연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과연 어떤 그 십자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욕을 서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헌신 예배에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우리 모두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고 숱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숱하게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과연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또 식상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이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은 이 마리아의 옥합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왔는데 우리 그 찬양하신 부목사님 요한복음 12장의 주제로 했던 그 찬양 옥합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그것으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준비를 참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 요한복음 12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찬양으로도 계속 두 곡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옥합에 대해서 찬양이.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씀을 잘못 골랐나? 하는 그 부담감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통해서 여러분 설령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소중한 옥합, 이 마리아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하면 여러분 어때요? 잔치하면 흥겹고 또 즐거운 그런 잔치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막 호호락락하면서 떠들고 즐겁게 서로 큰 소리 웃고 떠들고 그런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는 흥겨운 잔치만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시 이 땅에 만왕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보도록 할까요? 11장 5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 목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뭐라고요? 신고해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를 주겠다? 현상금, 포상금을 주겠다. 지금 그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게 그렇게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장 5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당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작전을 다 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길가나 골목길에 전단지를 붙여놓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상수배범을 전단지를 다 붙여놓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뭐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잔치가 열리고 있는 베다니는 불과 예루살렘에서부터요,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엎어지면 코달대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만에 하나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밀고라도 한다면, 신고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잔치를 베품으로 자기에게 당할 어떤 불이익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들이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가정의 자기들의 삶의 기둥처럼 여겼던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 질병의 무게를 건디지 못하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때서 당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 시신에서 냄새가 날 법한 그 나사로에게 우리 주님이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보세요. 얼마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던 길목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격이 들뜬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 외식과 의식하지 않고 이 가정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이 데프논이라고 합니다. 이 데프논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데 그 만찬의 단어가 바로 이 대분원, 잔치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위해서 잔치 베푼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과 같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런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나드 향유가 가득 담긴 이 옥합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더니 그 향유를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은 본 사람도 물론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앉아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가지고 나온 거 아마 다 봤을 것입니다. 그 향유를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것이라고는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드 향유 이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최소한 얼마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굳이 이것을 막 세법으로 따질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총 수입하고 같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천만 원 가는 그 금액, 그 향유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만큼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금액인데 누가 쉽게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가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곱게 길러서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이 머리카락,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앉아 있을 때 보니까 여기 우리 오르간 치신 우리 그 집사님이신가요? 네, 또 두 분이 머리가 가장 긴 것 같은데 딱 오늘 그 이야기에다가 두 분이 딱 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머리가 긴 것은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순결함을 상징하고요, 또 정결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목숨과 같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존엄성의 가치로도 여길 만큼 그 머리가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변의 변화를 가지고 싶을 때 여성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요? 머리를 자르든지 어떻게 볶으든지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만큼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극도의 존경과 섬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순간은 진리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 자기를 완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다니 집안에 제자들을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이 문제를 보고 이 분노에 찬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아멘. 여기 마리아가 지금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역정을 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11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는 그는 그냥 허비이고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사람은 은혜에 젖어서 온전히 드리는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너무 때로는 계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화를 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눈에는 돈만 들어왔죠. 마리아의 낭비가 거룩한 낭비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지 그 내면에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줬지만 가룟 유다는 말로만 가난한 사람 운운했지 정말로 실제로 이웃을 돕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남의 돈에 욕심을 품는 도둑이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엄청난 돈을 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또 왜 낭비하느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 일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비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뭐라고요? 가만 두어라.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지금 나의 장래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위하여 쓴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머무르신 동안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내 상처처럼, 내 고통처럼, 내 통증처럼 알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했던 그 주님 아닙니까? 심지어 죄인들의 집에서 머물러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저가 이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라고 이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신 동안에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재정을 담당하는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 목회 사역에도 돈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 예수님이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마리아, 이 가룟 유다의 편에서 네 말이 맞다. 마리아야, 왜 그렇게 귀한 것을 최소한 이 나무래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권면하는 차원으로 마리아야, 왜 그렇게 허비하였느냐? 차라리 그것을 바라다가 유다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를 그냥 스쳐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안아줬고 그들을 사랑해줬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주님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마리아 행동은 예수님께서 최소한 이 가룟 유다처럼 화를 내면서 억정을 내면서 나무라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콧면의 정도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마리아의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돈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리아가 깨닫고 그 깨달음 앞에 헌신했던 그 중심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중심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우의정 좌의정하면서 어떻게든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마리아 가정은 옥합을 깨뜨릴 만큼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을 깨닫고 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을 때는
똑같이 잘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차이가 나냐면요, 도끼날에 찍힐 때, 톱날에 베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화와 조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교회에 조화가 있습니까? 조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뭐 교회 예배당에 조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여기 쫙 있길래 혹시 밑에는 조화가 있겠지 하고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조화가 아니더라고요. 다 생화로, 나무로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화는요, 꽃잎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내가 짓궂게 잡아 당기지 않는 이상 조화는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조화는 벌이나 나비가 꿀을 채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향기가 없는데 내줄 것이 있어야 벌이나 나비가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화는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벌과 나비가 들어와서 꿀을 채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빼앗김과 떨어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조품은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이 아예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조품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빼앗길 것도 없고요, 떨어질 것도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여러분들이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각자 올해 22년에는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보겠다, 또 예배도 잘 드려보겠다라고 여러분 각오도 하고 또 우리가 다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정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평소에는 잘 판가름이 나질 않습니다. 오직 결정적일 때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찢기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러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것이 진실한 성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향유병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이 방 안에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했죠? 무엇이 가득했다? 향유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향유병을 성도리째 깨서 부었으니 방에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그날 온 방에 향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향기가 깊이 진동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향유 냄새를, 그렇게 진동했던 그 냄새를 한평생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동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을 거고요, 그렇게 행동한 사람도 아마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말로 이 갑부가 되지 않는, 재벌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비싼 것을 누가 함부로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수천만 원 호가는 그런 이 향유를 누가 단번에 그것을 깨서서 그렇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있는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한 행동을, 그러한 향기를 아마 생전 처음 아마 맡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우리 신앙인들이 향기 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향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깰 때 나타납니다. 나를 부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버려져야 풍겨나게 되고요, 뿌려야 나타나게 되고요, 쏟고 깨트려야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비싼 향도 병 속에 그대로 담아두면 향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출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향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향유병을 깨부셔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 방이 얼마나 이 아름답게 그 향기가 가득하게 진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안에 감춰져 있다면 그 좋은 재능 아무리 향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참에 향유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쏟아부을 때 온 방에 향기가 퍼졌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송두리째 깨부숴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고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드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사랑의 신앙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방면망이 매일 신비로운 삶을 저들이 삽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노동의 가치로 저들이 만나와 메추로 먹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불가능한 삶의 현장인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현장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3일만 물이 없으면 저들은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안 믿어질 정도입니다. 주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그들 향해서 이 목이 곧고 패역한 세대다, 이 백성들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강력한 표현입니다. 저들을 볼 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다른 사람입니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입니까? 저들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다른 종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고멜과 호세아, 그 관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고멜에게 장가가라, 장가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결혼해서 이 이남 일녀의 이 자녀를 낳았지만 이 고멜이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바람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되돌아오고 또 도망가고 또 데려옵니다. 마치 그 관계가 성경에서는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해 주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는데 시간만 되면 조금만 지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이 고멜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마치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닮은 구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데, 마치 이 고멜의 모습이 나와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을 사셨다면, 우리의 의를 평가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할 때도 조금이라도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과 또 감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수준과 자격이 고사하고 모든 것을 반역하고 일삼고 요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거, 불가능한 사랑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데, 저들을 아껴주고 싶은데, 저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받아줘야 그 사랑도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불가능한 일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아멘을 잊어버렸죠? 아멘 좀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아낌없이 나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헌신할 수 있고요, 나를 내가 봉사할 수 있고요, 주님 앞으로 온전히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냐고, 내가 부서지지 않냐고 절대로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전적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은 이 마리아 행동은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예. 사랑은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자발적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도 그 마음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조건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미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헌신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헌신을 해도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헌신이 아니면 여러분 얼마 하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인생길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또 한다는 거 정말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냐면요 정말 쫓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교육사 때 그 광주에도 저도 제법 큰 교회 선임까지 하다가 있었지만 그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보례해서 여전도 회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요 우리 회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회 회장님이었어서 내가 협의회 회장을 할 정도 되면 내가 직장 가지고 싶어도요 다른 거 못합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요? 교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 일하기에도 내 삶을 쫓아가기도 바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도 회원들 임원들이요 정말 이 발에 불이 틀 정도로 많이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 다 기도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자주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시련이 계속 되다가 보면 우리의 구원마저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나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나의 옥합. 이 시간에 우리가 한순간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들어져야 할 나의 삶의 소중한 그 옥합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없는 이 옥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요?
여러분, 당시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세워졌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도 품을 줄 아는 십자가상의 용서를 내 가슴 안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 배려의 이 성숙한 삶,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 보혈이 스치고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십자가 은혜 안에 담겨 있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셔서 나의 주시여, 나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꺼리낍니다. 왜 저들이 메시아를 잡아다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꺼리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기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또 이성주의를 가진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요, 십자가가 참된 은혜임을,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동북교회가 십자가의 은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주셨지만 우리가 너무 잘못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나 이 코로나에서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의 장을 걸고 이 헌신 예배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현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것이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의 소중한 옥합을 통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543장으로 바꿔서 부르시겠습니다. 543장 찾아보십시오. 찬송가 부르면서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헌금 하시고 김현우 회계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전구나 세월 지나갈수록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85주년 여전도 주일을 맞아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건대 주의 일을 행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례한 모습으로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힘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주님께 귀한 애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물질의 부족으로 힘들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애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기간의 코로나 시기로 어렵고 힘든 교회와 이웃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 전도하는 데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한없이 저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김성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구원의 보혈을 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고 다짐하고 섬기며 나아가고 나고서 많은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